사람은 한 3년 정도 이제 알게 되면, 사귀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다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누가복음 9장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9장의 시점은 예수님의 이제 3년 사역하시는 중에 벌써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지금 2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기적들을 다 보았죠. 대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제자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마치 예수님의 중간평가와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물으시죠. 대답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시에 2년 예수님 경험하실 때의 반응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걸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2년 동안 너네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랑 같이 있고 먹고 자고 해서 나에 대해서 잘 알 텐데 너네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 모르시죠? 아무도 12제자 중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흔히들 산에 보면 이제 겨울 되고 겨울도 산이 멋있고 가을도 산이 멋있고 여름도 산이 멋있는데 멀리서 보는 산들은 멋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가까이 산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오고 간 곳에 쓰레기 있어서 지저분한 거 보이고 지저분한 냄새도 맡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산이 정말 좋은 산이냐? 멀리 봐서도 좋고 가까이 갔을 때도 속 안에 들어갔을 때도 깨끗한 산, 그 산이 정말 좋은 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 처음 만나서부터 자기 안 좋은 성질을 확 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웬만하면 죽이죠. 그래서 처음 만나면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오래 사귀어보고 같이 직장에서 일해보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 사람 속이 다 나오거든요. 누가 정말 좋은 사람인가? 멀리서 봤을 때나 정말 가까이 같이 교회나 직장이나 결혼해서 살 때 그 모습이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지요. 우리가 그걸 놓고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멀리서 보다 아니면 시간을 두고 오래오래 사귀던 같이 살던 항상 똑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요, 아무도 대답 못할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 혹은 구세주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구원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정답이에요. 예수님한테 칭찬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경고하셨고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구원자이다 이런 정답을 말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걸 말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이유는요, 베드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얼떨결에 한 겁니다. 얼떨결에 정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영어를 배우잖아요. 중학교 이전에 요즘에는 영어를 배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영어를 배우죠.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의 영어 선생님의 아이들 이제 알파벳 가르치고 어떻게 읽는 법을 이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클래스인데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발음을 읽는지를 이 단어를 칠판에 쓰셨어요. F-I-N-G-E-R
핑거죠. 손가락이에요. 자, 얘들아, 이거 뭐라고 써있지? 선생님 칠판 가르치시죠? 근데 애들이 처음 영어를 막 배우니까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답답해서 자, 어떻게 F-I-N-G-E-R을 어떻게 읽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애들이 모르는 것도 화나는데 저기에 한 학생이 자고 있네요. 우리가 그냥 그 아이를 편의상 손오공으로 부르겠습니다. 손오공이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나가지고 선생님이 불길을 확 던져서 아이를 깨웠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라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 칠판을 손바닥으로 팍 쳤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손오공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애가 정신없어요. 자고 일어나서 아니 이게 뭐기?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랬죠. 핑거. 깜짝 놀란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아니 얘가 F-I-N-G-R 핑거를 어떻게 알았지? 너무 신기해서 대단하다. 근데 얘는 잠결에 선생님이 저런 걸 뭘 물어봐? 손 핑거잖아. 그래서 걔는 핑거 한 거예요. 선생님이 주먹을 줬습니다. 그럼 이거 주먹은 이거는 뭔지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뭐니? 주먹은 이제 피스트잖아요, 영어로. 이건 뭐지? 그러니까 얘가 더 웃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했을까요? 오물인 거. 이거는 핑거고 이건 오물인 거예요. 이거는 손오공 조크입니다. 한 20년 전에 나왔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연히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얼떨결에 뒷걸음질하다가 소가 쥐를 잡는다고 얼떨결에 정답을 말할 때가 있죠.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의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이죠.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너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얼떨결에 얘기했는데 알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얘네들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나가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예수님이 금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 전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았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얘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금하셨던 이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봤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개념이 틀린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구세주를 어떻게 보았냐 하면요. 예수님이 왕처럼 오셔서 아무런 고통 없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읽은 성경 보면 바로 계속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이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이다.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항변했다 그래요.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봤는데 16장 12절,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까지 베드로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죽으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구세주, 사람들한테 배신당하시고 넘겨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구세주였는데 베드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자기를 경험해서도 아직 너희들 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잠깐 맞는 말이긴 한데 좀 너네 더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맛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구세주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니까 로마의 통치 밑에 있으니까 구세주가 오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사건 바로 앞에 내용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서 사람들이 6장 15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더라.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와, 이 사람이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우리의 먹고 살게 해주겠구나,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단순히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걸 모르고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다 하면 임금으로 삼으려고 난리가 나고 정치적 폭동이 날지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 하지 못하도록 금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세주는 고난 받으시는 구세주였구나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것을 전파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경험하면서도 그리스도라는 분이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해방자다. 그리스도는 우리 아무런 고통 없이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이다라고 잘못 이해했다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할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그리고 만사형통 모든 일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죠. 배신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배신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들은 쉬운 그리스도의 길, 쉽고 편한 그리스도의 길을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나 그 십자가 이후에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런 영광이 없는 삶을 살까? 아니면 지금 내가 나아가는 이 고난과 고통들,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어서 영광을 받을 것인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의 유명한 축구 대표 선수였던 이영표라는 분이 있죠. 그분 기독교인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축구는 좋아했는데 실력이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노력하는 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영표라는 분이 이제 계속 하고 나서 이제 지금은 유명하신 분이 됐지만 자기가 그렇게 보니까 자기 주변에는 수많은 실력가들이 있었다는 거죠.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 타고난 재능가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시험들, 훈련들 앞에서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자기는 못했지만 훈련을 견디다 보니까 자기가 이 자리에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축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훈련을 위해서 땀 10방울을 흘리면 신기하게도 땀 10방울만큼 자기 실력이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려고 신앙생활 하다가 갖게 되는 이러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꾹꾹 참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꾹꾹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시고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갚아주시지요.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거기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처했는지 모르지만 또 하고 싶은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야 했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작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땅의 삶 이후에는 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